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높고 푸르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4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 463장 함께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인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있지만 각자 예배하는 자리 어디든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정목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소식이 뜸해져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절차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남은 10월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종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저 여러분이 먼저 1절을 느헤미야 10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거기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8절로 넘어가 주셔서 28절 28절부터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도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이지만 저희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방역수칙을 늘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또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일은 5번째 주일인데 감사절 예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좀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혹시 농사 지은 것 중에 하나님께 감사절 헌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 둘레길을 이제 공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올라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해마다 예뻐질 것 같고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오성현 장로님, 우리 조옥순 집사님의 맏아들 되시는 오성현 장로님께서 교회 둘레길에 깔으라고 매트를 헌물해 주셨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그날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깔고 이렇게 가보시면은 교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되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둘레길로 길을 예쁘게 깔았는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저는 묵상의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이제 어린이들 트램폴린장이 있어요. 이 공간에. 그리고 위에는 캠핑을 할 수 있는 데크를 지금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캠핑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캠핑장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토요일 날 캠핑하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가라.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캠핑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잘 이용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10월 중에 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새 차량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 헌금 계좌 알려드리니 또 온라인 헌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개수 명단이 한 주 늦춰져서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윤봉순 집사님, 임정정 원사님, 최정 집사님이 날고 하나신 주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아유, 세 분이 걸그룹 같으셨어요. 걸그룹이 뭔지는 아시죠? 너무 귀하고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목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인사를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통 하시죠? 아멘 하시잖아요. 평소엔 잘하다가 오늘은 또 왜 그래?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 이제 서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멘들을 잘하시냐고. 보통은 외국 교회는요 굉장히 적막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선포하시면은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아멘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하게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참 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에요. 맞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멘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하고 우리가 이제 아멘은 했어요. 근데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되어지고 또 온전하여지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멘 이유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멘 그 이후. 예,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예, 그게 중요하다. 그게 오늘 설교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의 달, 한 달 전체를 영적인 축제로, 영적인 회복의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52일간의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모두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펑펑 울고 또 기쁨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끝낸 게 아니라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다시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해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던데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라가 초막절은 이러이러하게 지키는 것을 알려줬더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정말로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수아 때 이후로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켜본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샘솟는 것을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쁨은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이고 당당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끝,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모여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식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금식성회. 금식성회를 열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확인해요. 세상에 어떤 민족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양식을 먹어본 민족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민족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다. 이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리들이었노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주일날 저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집중해서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공사를 다 끝냈어요. 막 손으로 하고 막 이런 거 다 끝냈어요. 근데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봉사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서 봉사를 해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자기 힘으로 감당하면은 그거 나중에 다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내내를 다 영적인 회복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서서 듣고 통해 자복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또 금식하고 또 역사를 다 회고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가 다 시달리고 지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는 참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주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좀 도전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마음에 좀 다짐하시고 이 기도 모임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면 해야 되니까 막 지금 못 하시는 거죠. 응? 근데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시고
이제 아멘을 했으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좀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나의 삶에 있어서 좀 이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좀 내가 해결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그런 영적인 회복의 기간으로 이 다니엘 기도를 좀 사용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논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약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9장 38절과 1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씀을 다 듣고 회개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서약을 한 거예요.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봉한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다 일일이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인의 명단이면서도 한 가문의 명단이에요. 거기 나오는 명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선언서 작성할 때 민족대표 33인이 거기다 다 서명하고 이름 찍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름 쓰고 도장을 딱 찍었다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첫째는 그 도장 찍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 그게 1절부터 27절까지고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뭐예요? 그들이 어떠한 서약과 다짐과 결단을 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누가 결단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처음에 누가 결단했죠? 맨 처음에 그 임봉한 자는 누구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러분 느헤미야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 정치 지도자 총리죠, 총리. 그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일바따로 탁 쓰고 거기 도장을 찍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먼저 서명했는가?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냐면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하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제사장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9절 시작.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드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렇게 이제 서명하고 서약하고 결단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또 14절에 나오는데 14절도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암, 엘랏, 삿두, 바니. 백성의 누구요?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족장들이에요. 이분들이 차례대로 그 조약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각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다짐, 이러한 것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 그가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죄를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 음성이 마음속에 탁 들렸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죄를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 음성이 탁 마음에 들려오는데 어찌할 수가 없더래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 주님, 제가 오늘 죄를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으로부터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지도자 중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 계신데 민족 지도자이면서 그 교육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유복한 집안이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집에서 사업 자금을 대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했겠어요? 그 당시 남자들이 다 뭐 했어요? 하고 막 했죠. 근데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이분이 무슨 마음의 결단을 했는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 딱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한 평범한 부유한 삶에서 그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짐과 결단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그거고 매주일이 똑같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여 내가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세계적인 성악가 여러분 아시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교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할 것인가를 굉장히 갈등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은요 이후의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악을 한다는 거는요, 이거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악가는 생각보다 배고픈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성악을 도전할 것인가 하는데 그가 고민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한 조언이 유명하죠. 아버지가 의자 2개를 가져왔대요. 의자 2개를 가져오더니 탁 놓더니 이 의자에 앉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인데 어디에 앉을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이 의자 2개가 있는데 의자 둘 다에 앉으려면은 가운데 빠진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아야지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똑같다. 루치아노가 그 말을 듣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보장된 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성악가로 도전해서 메트로폴리탄 성악가가 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와 다짐 결단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짐하고 결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과 결연히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방인들하고 이제 통혼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보는데 원문에 보면은 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읽으면 로암미, 로루하마 해서 로자가 나오는데 그 로가 히브리 말로는 절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절대 이방 백성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습니다. 절대 우리 아들들에게 이방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거기는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29절. 29절에 보면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어떻게 맹세했대요? 저주로 맹세했어요. 저주. 여러분 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죠. 그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 위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 받는다. 그때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로 맹세했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굉장히 이게 그들의 삶에서 중요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스라엘의 타락의 중심에는 이방인들과의 악한 통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했고 아합 왕이 그러했습니다. 아합이 이제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온 나라를 우상판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하고 이방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850명 대 1.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이고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850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온 우상판이 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들과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그
왕들의 딸하고 전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많어. 나중에는 그 부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뭐죠? 가정이 뭐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도 조금 발을 담그고 저쪽에도 조금 발을 담그면서 이쪽 저쪽 간보는 신앙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려면 전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건데 그 마음을 품는 것,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그까짓 거 뭐 다 집어 던져버리세요. 우상 섬기던 거 하나님이 안 죽이세요. 여러분, 안 망하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 숭배랑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에 종되어서 그냥 물질에 절절절절 매면서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여서 그냥 자리에만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인사받는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처럼 절절 매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끊어내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의 각오와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만 안식일이라는 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내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예배해 주신다. 만나가 그거잖아요. 만나는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둘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 만나를 거두는데 그때는 2배를 거둘 수 있었어요. 2배를 거두면 그 만나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상해요. 참 희한해. 근데 다른 날 거두면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세상에 당당하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치우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였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다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자원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무 자원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주일날 모든 교육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손해가 될걸요. 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곡식을 갖고 나면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샀다가 또 주일날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 너나 나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암묵적으로 다 묵인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안식일, 안식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수하고 꼭 지키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고 50년은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거의 없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희년을 지켰다는 그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증거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못 쉬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70년 동안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서 70년 동안 땅이 강제로 쉬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다른 건 못하셔도 주일은 꼭 지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자주 그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준비하고 나오고 이런 시간도 있지만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시간이 영적으로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중심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주일이 무너지는 게 무섭습니까? 저는 주일이 무너지는 게 훨씬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일 신앙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신앙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무엇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냐면, 뭘 공격하기 시작했냐면 이 주일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 주일이 무너진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거룩한 성의를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우는 어머님이 베트남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기 또 가평에 살아요. 가평에. 어제는 밥을 먹다가 재채기를 했는데 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애가 목이 돌아가가지고 애가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목이 돌아가서 오늘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동우 엄마한테. 동우 엄마 그 집에 있으면 더 아프니까 그냥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훈이 엄마가 보내셨어요. 동훈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동훈 와가지고 이제 제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맨솔에담 뿌려주고 안티프라민 발라가지고 막 마사지 해주는데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만큼. 밤에 샤워를 시켰더니 이만큼 돌아왔어. 지금 이제 깨보면 얼마나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평에 사는 아이인데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아이가 자요. 토요일마다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훈은 우리 동네 사는 애들은 다 잠자느라고 교회를 못 오는데 동우는 주의를 잘 지켜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동우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우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동우 잘 자라게 해주세요. 베트남에서도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서 우리가 그동안 잘 못 지키던 안식년 잘 지키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예. 스스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너희가 성전세, 성전원금 내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세겔을 매년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려야 됐어요. 그 세금과 같은 거예요. 다 드려야 됐어. 부자나 가난한 자 똑같아. 금액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 일단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주변에서 방해하니까 스탑해 버렸어요. 그리고 방치한 게 1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짓다만 건물 여러분 얼마나 흉측합니까? 근데 15년이 방치돼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근데 자기들이 딱 말씀 앞에 깨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문자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편지를 보냈는데 차를 15년을 썼대요. 15년을. 승합차를 15년을 썼는데 부식이 돼가지고 다 구멍이 나고 차를 뭐 맨날 고장이 나고 하고 뭐가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교회가 복을 받는 것만큼 성도들도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교회는 거짓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다 쇠락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데 자기는 자기 집은 다 그냥 온갖 아방궁처럼 해놓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차량 원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량 원금이 들어와서 지난주에 저희가 차량을 계약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지만 오성현 장로님이 그
정현인의 형이잖아요. 정현인의 형. 그 매트 그게 꽤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괜찮다고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막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저희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기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말이 있죠.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요 다 어머니에게 받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를 공양하고 때가 되면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데를 모셔가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그러면 그 아들이 철든 아들인 거죠.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전혀 교회를 돌볼 마음이 없다. 그거는 성숙한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11조와 천예물을 드렸는데 그 11조와 천예물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제사장들을 이제 봉양하는 데 쓰였던 그런 귀한 예물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데 무슨 결단을 하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전혀 드리지 않았던 물질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함으로 이제는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의 그런 모습을 유지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드려서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멘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 아멘 하고 정말로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정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실천하고 드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를 이제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죠. 근데 참 신기해요. 그때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여기서 영적인 저항이 일어납니다. 하지마, 다음에 미뤄, 이런 결단 막 이런 게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내가 그걸 한번 딱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번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느껴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여기서 영적인 힘이 올라옵니다. 말씀대로 살 영적인 힘이 올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요 하나님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지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위대한 신앙의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결단을 시행할 수 있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이후의 삶이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내내 은혜를 받고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선포하고 또 아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위에 구체적인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정목교회가 오늘 조인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하고 세상에 돌아가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결단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서 온 것이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성전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뜻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또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항상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드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 주여 죽어가는 자, 신음하는 자,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예물들이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주의 큰 역사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사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 이유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서약합니다. 다짐합니다. 하며 이 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